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빗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예, 내 모든 원수가 물러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원수 관계가 되면은 안 되죠. 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겉에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곧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예, 원수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대적하는 것이죠. 분노와 화가 치밀고 미워하게 되고 적이 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나와 같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 각기 성향이 다르죠. 그런데 성향이 다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면은 나의 원수는 물러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참 사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6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다윗의 시 노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미닛이 뭐냐면은 8이라는 수예요. 8이라는 수인데 이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안식일날 7일, 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안에서 이렇게 완전 7 다음에 8이니까 기름이 도는, 예, 살이 찌고 기름이 도는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예, 주의 분으로. 우리가 왜 화가 나면은 코가 벌렁벌렁하죠. 코가 벌렁벌렁하고 막 한숨이 푹푹 나오고 코에서 막 진노가 임하는 걸 우리가 느껴요.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이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는 징계를 하는 게 벌을 하는 건데, 벌을 하는 것은 곧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바르 말로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르 말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은 다바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열심히 했는데 병밖에 얻는 게 없어요. 왜? 아직까지 아마르로서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르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지 자신이 알아질 때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시고 고쳐주시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요,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겉모습은 선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 속은 흑암일 수도 있고 공허일 수도 있고 혼돈이게 되면은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고 그것이 점점 진행되면은 이 삶이 피폐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괴롭고 이 다윗이 고통 중에서 정말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이렇게 고백한 그 시잖아요. 근데 이 수척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너무 막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고 막 병들어 있고 내 모습이 약하면 약할 대로 다 약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소서. 예, 여기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간청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구부려서 은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소서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나의 뼈가 떨린다 그랬잖아요. 이 뼈는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우리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리는 거, 우리가 왜 자기 자신만 아는 거잖아요. 남은 몰라. 자기 자신만 거짓말을 했는지 양심이 호소하는 자는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떨리는 거예요. 막 맥이 그냥 막 팍팍 뛰는 것처럼 이렇게 뛰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치다라는 것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꿰매어서 치료하다, 수선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정돈되어 있으면은 편하고 좋은데,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속성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속성이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걸 보면은 벗어지기가 쉬운데 볼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이제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속성이 없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속성을 내가 없을 수 있냐고요. 욕심내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돌이켜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다면 주여 내가 쇠약하고 병들고 약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떨림 있잖아요. 이건 자신만 아는 거죠. 누구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그 떨림을 아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도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본을 주셨어요. 기본.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기본을 주셨는데,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영혼이 떨려 있는 거예요. 심히 떨리는데, 이것을 알면은 고백할 텐데 이거조차 모르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나가도 해결이 안 되고, 예수를 믿어도 해결이 안 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면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창세기 33장 5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백하는 거는 에서와 야곱이 이제 만나는 그 단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이 사치하는 자고 자기의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라반 집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라반 집으로 도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20년간을 엄청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야곱은 사치하는 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속여서 넘기고 발을 탁 걸어서 넘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라반 집에 가는 거, 라반을 희귀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지내고 이것이 벗어지고 하얗게 되니까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와 야곱이 입맞춤 되는 그때가 바로 아마르로 대답할 때다, 이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제는 나의 마음에 상기를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상기를 시켜주셔야지 내가 바삐 벗을 거 벗고 할 텐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건지시는 것은 뭐예요? 건지는 것은, 자기 영혼을 건지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제 알아진 거예요. 무엇을요? 짐승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바삐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말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처럼 이 면장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담벼락을 대하여 있는 것처럼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이 무식함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아는 자의 여유가 돼야 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짐승의 속성이 완전히 벗어지고 여유가 생김으로써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민수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이요.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땅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를 압박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누구한테 시원하게 풀 수도 없어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이러니까는 이 압박하는 그 대적 때문에 내가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막 고생하고 공경에 빠져있고 막 이럴 때에 무엇을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육신의 속성과 하나님의 것으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팔을 울려 부는데요. 여기에서 은나팔이 2개가 있다 그랬어요. 은나팔이 2개 있는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은 율법이야, 신약은 복음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제는 그 나팔 소리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잘못 들었던 것들이 막 처음에는요 안 들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거나 또 배우는 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속성 가지고는 이면의 말씀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계속 울리게 되면은 이제는 귀가 열려요. 열려서 기뻐 찬양하고 소리치고 이제 이런 때가 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다. 아멘.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몰라서 속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육신의 속성을 끝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그러니까 우리를 속죄하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속성과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로로 갈 수 있도록 참 진리를 얘기하는데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숨기고 속이고 합리하며 살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 말이죠. 자신을 인정할 자 누구냐? 자신을 인정하기란 죽기보다 싫어요. 왜?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저도 깨달았고 다윗도 깨달았고 아주 그냥 맨날 눈물로 살았죠. 자신의 허물,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참여하는 건데요. 마음과 정신적 고통은 육체까지도 쇠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쇠약하고 병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의 하인 맞으면 이 또한 모르고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그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고 혼적인 것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심령이라는 건 마음 깊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영이 거할 수 있는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은 이미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는데 육신의 속성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 영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 내 안에서 행악하는 것들은 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늘 헐떡거리죠. 그러다가 악을 행하고 많은 범죄를 하고 많은 것이 곧 이렇게 아주 그냥 범죄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누가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돌이키라고 하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돌이켜라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지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마음의 끝까지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칼 이 검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의 간구, 내가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후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대적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부끄러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뭐냐면요, 창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지? 하나님이 하시지 누가 알아요?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실망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심히 내 안에서 떠는 것이 내부적으로 떠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후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제 물러가게 되면요, 물러가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가 돼야지 자기 육신의 것이 완전히 깨지고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비로소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바짝 깨트려지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똑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원수가 물러가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물러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알아줘야 되고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하여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아파요. 자신이 알고 있던 잘못된 것을 벗으려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